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흑암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오늘만 듣는 찬양이 아니라 영원에 전달되어지는 찬양입니다. 찬양, 기도, 예배, 지금이 어떤 시간인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영원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받는 세상의 응답이 아닌 하나님이 예배하신 응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강단에 올 때마다 항상 두 장을 가지고 와요. 한 장은 지난주 말씀, 또 한 장은 오늘 말씀입니다. 이게 흐름이 있거든요. 남은 자가 능하신 여호와께 돌아올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남은 자로 돌아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여러분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어제 백금희 장로님 면회하러 고흥의 병원에 갔는데요. 트럭이 갑자기 뒤에서 받았대요. 여러분, 사람이 가만히 있을 때는 모르는데요. 움직이다가 충격을 받으면요,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난 거 보셨습니까? 100km로 달려가고 있는 차에 누가 옆에서 툭 뒤에서 봤잖아요? 뒤집어져요. 한 바퀴 돌고 굴러서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안 움직이잖아요. 마음, 생각,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힘입니다. 어디에 힘을 두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 시간 내 마음, 생각, 영혼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뿌리를 찾으려고 해요. 예전에 홀트 입양기관 같은 데 보면 어릴 때 이제 집에서 못 키우니까 해외로 보통 입양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에서 아니면 유럽에서 내 뿌리를 찾고 싶다고 이렇게 한 번씩 찾아와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있었던 내 부모의 그런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사야서 11장 보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이 우리가 잘 아시는 바로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 왕조가 이제 끝나고 있어요. 몰락되고 있는 겁니다. 찬란했던 왕조가 몰락되어지는데, 무너져 가는데 거기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한 싹이 나고 한 줄기가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고백되시기 바랍니다. 구루터기에 새 싹을 내신대요. 구루터기 신앙 간직하세요. 밤나무하고 상수리나무가 나무 중에 열매를 제일 많이 맺는 나무랍니다. 근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구루터기는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요. 이사야서 4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싹을 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나무가 배임을 받고 그냥 밑둥이만 남았는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은요.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믿음의 씨앗, 구루터기로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 안 믿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무너진 인생을 회복해 하시고 구원하실 텐데 우린 이거 못 믿고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화번호 살짝 열어보고 혈연, 학연, 인연, 그리고요 모든 지연, 내가 지금까지 아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이 보통 세상을 살아가면 많게는 2만 명 정도 사람들이 알 수 있답니다. 그럼 내가 아는 사람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건너면 여수시장 아시지 않습니까? 또 몇 다리를 건너면 아마 대통령한테도 연결될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연결하시길 원하셨어요. 우리가 다이렉트, 직통으로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어떤 이름이냐?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속에 생명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십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이제 소천하신 우리 집사님 또 가정 가문 앞에 예배할 텐데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지금까지 아멘은 이렇게 고백을 잘하시는 분 제가 처음 봤습니다. 윤정수 권사님 어머님이 임종을 앞두시고요. 그냥 집에서 누워 계셨는데요. 거주로 입만 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실 수 있는 게 말씀도 잘 못하세요. 예배를 2번 드렸는데요. 아멘을 하세요. 소리내서 아멘을 하세요.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건 병상에서요, 아무 생각 안 나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반드시 나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 또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 저도 후손들 앞에 마지막으로 아멘하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다른 말 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고백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만민의 기치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이거 가치 아닙니다. 기치입니다. 기침도 아니고 이게 깃발이란 뜻이에요. 기치를 높이 들라. 일단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근원인데요. 뿌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보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 물리학자, 이제 지구, 우주를 설명하는 과학자들이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우주 속에 은하계가 있어요. 은하계 속에 한 별이 지구입니다. 우주 속에 은하계입니다. 은하계 속에 지구인데요. 이거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서울에 보면 여의도 공원이 있습니다. 여의도 공원 안에 골프공 하나가 지구랍니다. 어마어마하죠. 온 우주도 아닙니다. 은하계 중에. 그 지구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인간. 티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는 티끌 같은 인생, 먼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개미 볼 때도 코딱지만하게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담으셨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근데 그냥 피조물 아닙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쓰임에 맞게 하셨고 인간에게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사람 속에 거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피조물 중에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에 열매가 있다.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죠.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걸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라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보니까요.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사람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창세기 3장 5절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 말합니다. 선악과 먹어도 죽지 않을 거다.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근데 이 거짓말을 믿어요. 믿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나옵니다. 근본 불신앙. 안 믿었어요. 안 믿은 겁니다. 처음부터 말씀 안 붙잡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요. 거기 속아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데요. 이 죄가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바로 선악과를 먹어요. 이것이 근본 불순종. 이상하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건 더 합니다. 몰래 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감옥에 계신 분은 들킨 죄인, 우리는 안 들킨 죄인. 안 들켰습니다. 안 들키고 열심히 다닙니다. 나중엔요, 이 배후에 역사하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두려움을 줘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말해놓고 먹어놓고 보니까 마음속에 염려, 걱정,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숨습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합니다. 모든 종교는요, 다 두려움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두려움입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평안과 안식과 기쁨과 감사입니다. 행복입니다. 근데 내 마음의 평안과 감사와 기쁨과 안식과 행복이 한순간에 없어진 겁니다. 뭐 때문에요? 선악과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선악과 있죠? 내가 이것만 되면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이게 안 돼서 그게 선악과라니까요. 그거를 빨리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 있어요. 내 속에,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확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3장 7절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다 무화과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가장 첫 번째 옷은 뭡니까? 치마예요. 남자도 치마 입었어요. 여자도 치마 입었어요. 진짜입니다. 가려야 되니까. 전 여자들만 치마 입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도 처음에 치마를 입었더라고요. 내가 가리는 거예요. 인생이요, 무화과 나무 인생이 되니까 가리고 살아요. 덮고 살아요. 숨기고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생활에서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다 썩었어요. 가정도 뿌리가 썩고 나라도 뿌리가 썩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도 썩고 경제도 썩었다고 그러고 심지어 종교도 썩었다고 그러고. 그래서 뭐만 안 썩어요? 복음만 썩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썩지 않습니다. 그 영원한 것에 날마다 마음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가리고 숨기는 것. 여러분 혹시 오늘 향수 뿌리고 오신 분 계십니까? 향수의 시작이 뭘까요? 제가 알기로 프랑스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똥냄새 나가지고 향수를 뿌리기 시작했어요. 그게 향수예요. 내가 냄새 나니까 몸에서. 여러분 다 가리고 다 숨기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바로 구원인데요. 구원은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입니다. 근본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받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아닌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나 대신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살아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멸하시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그리스도가에서 우리 무능한 인생, 구루터기 같은 다 베어내고 아무 열매 없고 아무 가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생명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 인생의 근본이 치유되어집니다. 이 시간 주인을 바꾸는 기도를 할 텐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우리의 참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됩니까? 내가 주인 되면요 하나님 없이 살아요. 내가 주인 되면요 죄에 묶여 살아요. 내가 주인 되면 사단에 속아서 평생 노예 종노릇 하다가 끝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가 함께 갈 텐데요. 함께 제 기도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내 열심으로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잘하려고 했습니다. 성공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나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시며 영원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한 번 했다고 바뀔까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존재인 것을 알고 믿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복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영접 아닙니다. 날마다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 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생각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 영혼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그래야 모든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나의 현장 가운데 성취될 줄 믿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데요. 우리는요. 복음의 근원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그리스도 만났잖아요. 그럼 이게 지속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요. 확인하세요. 축복의 근원입니다. 우리 복 받고 싶어 하잖아요. 복음이 나에게 어떻게 누려지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가장 먼저요. 축복의 기준이 뭘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의 영이 강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 생각, 영혼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 우리가 IQ 테스트를 하면 우리 중에 아마 좀 IQ가 지능이 높으신 분은 120, 130 나올 겁니다. 좀 높으신 분은 150까지도 있대요. 근데 하나님의 IQ는 어떤 IQ입니까? 천지창조 IQ. 혹시 세상 만드신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놀라운 게 없습니다. 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니까요. 모든 지혜, 총명이 함께 하십니다. 랩런트들 공부하죠.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하시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현장 가면요. 사람들이 사기를 치려고 그래요. 사람들이요.
결국 같이 일하다가 결국 위험에 처할 때 본인만 빠져가요. 남이야 뭐. 다 나 중심이라 창세기 3장 인간. 나밖에 모르거든요. 돈밖에 모르고 성공밖에 모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피할 길,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모략과 재능의 영,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서 산업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 어떤 지식이 필요할까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오늘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은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이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영적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통해야 돼요. 이 영적인 소통이 구약에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는요, 신약에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 초등신학원, 청소년신학원 종강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어제 종강했다고 또 마지막 했나 봐요. 보물찾기 했나 봐요. 집에 웬 강아지 인형이 못 보던 게 하나 있더라고요. 자기가 보물찾기를 했는데 자기 집에 자기가 강아지 생겼다고. 여러분, 하나씩 하나씩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니까요. 남의 것 찾지 말고 내 것, 나에게 주신 것, 우리 참소망교회 허락하신 것, 저 미국 거, 저 서울 거 찾지 말고 여수에 있는 것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거, 숨겨놓은 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요셉이 언약의 여정을 갔을 때 어떻게 갔을까요?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꾸 꿈을 꿔도 자꾸 11별집이 자꾸 나한테 절하고 이게 뭔 일인지. 근데 나중에 가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뭐까지 봅니까? 기도 응답. 기도 응답의 성취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신기하죠. 창세기 39장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갔는데요, 그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답니다. 여러분이 계신 직장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현장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가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요, 여러분 모든 만남을 살리는 만남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가정에 있죠. 여러분 가정 살리는 하나님 자녀. 여러분 직장 가십니다. 직장 살리는 하나님 자녀. 학교 살리는 하나님 자녀. 결국엔요, 지역 복음화, 세계 복음화는 하나님의 자녀. 이것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정말 전도운동이 되는구나. 전도운동이요. 언약 붙잡고 갔는데 결국 하나님이 모이게 하시는 거예요. 전도운동. 그래서요, 지역의 흐름을 보게 하세요. 지역의 영적인 흐름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왕이 꿈을 꾸는데 7년 풍년, 7년 기근. 그래서 전 세계에서요, 쌀을 비축하니까요, 나중에 쌀 사러 다 오는 겁니다. 영적인 흐름. 전 요즘 여수의 영적인 흐름을 보고 있습니다. 그 어떤 지역보다 교회가 제일 많아요. 기독교 인구가 제일 많습니다. 근데 그게 실은 종교입니다. 기독교 종교 하나 믿고 있습니다. 이 종교는요, 귀신이 네피림이 역사하고 있어요. 능력이요. 종교와 우상에 있는 우상도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수가요. 여수 관광도시입니다. 근데 우상도시가 되고 있어요. 비는 거예요. 열심히. 토요일날, 금요일날 랩런트들하고 평소에 가고 싶었던 산이 있었는데 한번 산책하자고 갔는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높더라고요.
발에 물집 나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올라가면서 꼭 돌을 쌓아놓잖아요. 돌 던져가지고 맞춰서 막 무너뜨리고, 야, 그거 하지 마. 사람들 안 볼 때 그거 하면서 뭐 합니까? 돌 가지고 쌓으면서 빌고, 돌에다가 내 마음 담고 내 생각 담고, 그렇게 쌓는 겁니다. 종교. 그러니까요, 병드는 거예요. 계속 같은 거 해보세요. 귀신 들어옵니다. 여러분 분신사바 해보셨죠? 귀신 부르면 귀신이 와요. 하나님의 자녀는 천사가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흐름. 요새는 교회들이 분쟁하고 깨어져서 나와가지고 또 교회를 짓고 또 교회를 짓고. 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전도운동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수에 정말 오직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몇 개 있어야 되겠습니까? 전 여수에 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도할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여수, 순천, 광양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키우는 겁니다. 이번 주에 주영현 전사님이 준목고시에 합격됐어요. 다음에 주영현 전사님 보면 이제 주목님으로 부르시면 될 겁니다. 여수에서 우리 참소망교회에서 렘넌트가 세워지고 자라나고 있습니다. 못해요. 교회에서 렘넌트 키우고 세우고 훈련시키는 교회가 몇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뭔데요? 그게 세계복음화예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가 산업하는 이유? 세계복음화 때문에. 세계복음화입니다. 세계복음화요. 우리 장로님 보니까 또 생각나네요. 장로님이 오일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장로님 하시는 거, 작업하시는 걸 잠깐 봤어요. 봤는데요. 오이 하나를 붙잡고 오이를 그대로 대고 똑같은 사이즈로 자르시더라고요. 얼마나 오이를 보셨는지 오이 딱 보면 목사님 25cm에서 27cm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꼭 재시기 바랍니다. 25에서 27cm. 그게 제일 맛있대요. 뭐 큰 거 좋아하시는 분은 큰 거 드시고. 근데 그거 보면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저는 대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대봐도 정확한 게 없어요. 조금 길거나 조금 작거나. 근데 그러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인생에 제자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대봐도 몰라요. 그런데도 대봐도 모르는데 말씀 안 잡고 있어요. 말씀 잡고 대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축복의 근원은요,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확인하시는 겁니다. 일주일간 이 말씀 붙잡고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게요, 흐름입니다. 이 흐름을 여러분의 현장에서 날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언약의 여정이고요. 세 번째인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거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필요한 팀이 있습니다. 각인팀. 각인시켜야 됩니다. 뭘 각인시켜야 될까요? 그리고요, 뿌리팀. 우리 상한 뿌리가 있죠? 우리 뿌리를 놓고요. 그리고요, 체질팀입니다. 지금 중독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다 중독자인 거 아시죠?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고 계시는 거, 24 호흡하고 계시는 거 외에 매일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시는 것 있습니다. 그게 중독이에요. 각인이 바뀔 때까지 우리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각인을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영과 혼, 관절, 골수, 마음과 생각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각인팀. 누가 각인해줘야 됩니까? 처음 오신 새가족들 각인돼야 돼요. 내가 그동안 다른 것들, 세상 것, 나, 육신, 그리고 세상 중심으로 살아오셨거든요. 그 속에서 각인.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되어지는 각인팀입니다. 뿌리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도 여쭤보지 않습니까? 목사님 약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는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의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을 허락하셨을 때는 기도하시면서 약을 드시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약을 드시고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입니다. 음식하고 운동이 중요해요. 암 수술 이후에 의사가 당부하는 거 수술은 잘 됐답니다. 그런데 내 체질이 안 바뀌거든요. 내 뿌리가 그대로 있어요. 뿌리가 바뀔 때까지. 그래서 이 뿌리가 바뀔 때까지 내가 어디에 뿌리 내야 됩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요, 체질이 왜 안 바뀔까요? 내가 주인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여호와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체질이 바뀝니다. 뇌수술 한 분을 만났어요. 저도 비염이 있잖아요. 성도님 남편이었는데요. 비염 수술을 하려다가 검사해 보니까 뇌에 종양이 있는 겁니다. 뇌 수술을 했는데 머리를 한번 열었잖아요. 목사님, 남편이 이상해졌어요. 그럽니다. 아침을 분명히 식사를 하셨거든요. 또 밥 달라는 겁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3식이가 아니고 4식이 5식이가 되는 거예요. 계속 밥 달라고 하는 거라. 몰라요. 그만큼 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체질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요. 오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부탁드릴게요. 영적 루틴을 놓고 기도하세요. 영적 루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 지금까지 수없이 바꾸시려고 시도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안 바뀌거든요,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준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0% 각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100% 각인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께 100% 뿌리 내릴 때까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인생의 모든 체질이 100% 회복될 때까지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하는 거예요. 만민의 기치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오늘 회복되어집니다. 동물의 왕국 같죠? 동물의 왕국인데 이상한 왕국입니다. 어떤 왕국입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지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뭔 일입니까? 나중에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 물리지도 않고. 이게 뭔 일일까요?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는 없습니다.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혹시 교회 오셔서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습니까? 근데 교회는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곳이어야 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처음부터 결론 내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근데 왜 해가 될까요? 왜 상함이 있을까요? 내 계획, 내 동기, 내 계산, 내 이유랑 안 맞으니까요, 상처가 나한테 와요. 나한테 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계산, 동기, 이유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동물들이요, 함께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합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본성은요, 다 사람마다 기질이 있거든요. 다 자기께 있어요. 이게 튀어나와요. 그 어떤 곳보다 실은 교회가요, 모든 각 분야, 각 계층이 다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야외를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서 왔냐고. 이해가 안 되는 조합이에요. 동호회도 아니고 가족 모임도 아니고 뭐 향후회인가? 근데 아니에요. 고향도 다 달라. 투표해 보면 뭐 빨강색, 파란색 다 달라. 그런데 결국 보니까 하나야. 그게 바로 언약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요. 다른 말씀을 말씀드리면요,
생명 공동체.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요. 우리 말씀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입니다. 띄워주셔도 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배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여러분, 사람이요, 뭔가 긴장하거나 뭔가 다른 게 들어가잖아요. 호흡이 바뀌어요. 사람들 흐름이 바뀌어요. 내 숨 쉬는 것까지, 내 심장까지 꿰뚫고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걸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 공동체. 우리가 지금까지 몇십 년 신앙생활 같이 하잖아요. 얼굴만 봐도 알아요. 눈빛만 봐도 아는 겁니다. 열방이 돌아오리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결국 이새 이후에, 다윗 왕조 이후에 끝이 나는데 하나님은 또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할 때는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요, 너무나 감사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만민을 위한 기치가 구약의 민수기 21장 8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놋뱀 사건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고 있는데 불신앙하는 겁니다. 불신앙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원망하니까요, 뱀에 물리는 겁니다. 불뱀에 물렸는데요, 독이 퍼져 죽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냥 놋뱀 만들어놨는데 그것만 봐도 사는 거예요. 운전하시다가 앰뷸런스 보이시죠? 앰뷸런스에 놋뱀이 있어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보기만 해도 살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만나면 구원받는 겁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사람 바라보시다가 실족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리스도 깃발만 바라보고 깃발만 높이 드시는 겁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렇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발을 들고 또 빛을 비추게 하셨습니다. 만민을 위해서. 지금 열방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 복음 듣길 원해요. 그래서 열방이 지금 우리가 금융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 있습니다. 237 나라. 미정족이 있는데요. 미전도 동족 5천 종족이 살고 있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의 237의 깃발, 치유의 깃발, 후대의 깃발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항상 이 눈으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눈입니다. 전도 대상자. 모든 사람들은 다 복음이 필요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치유 대상자입니다. 다 내가 주인으로 살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치유 대상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보고 교회 안에서 볼 때 다 자립 대상자입니다. 다 미자립이에요. 누가 나 안 도와주나. 대통령이 바뀌었으니까 우리 여수 이제 경제 살려주겠지. 정치인이 경제인이 여수 안 도와주나. 우리 자립하셔야 됩니다. 다 자립 대상자예요. 전도 대상자, 치유 대상자, 그리고 자립 대상자. 이 속에서 눈을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토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심령에 (24) 그리스도의 깃발 드시기 바랍니다. 내 심령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현장 아직 모릅니다. 현장에 24 하나님의 나라 깃발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세상 나그네로 살다가 남은 자로 살다가 천국의 본향에 우리 인생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정말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성령 충만의 영원한 깃발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할 거예요. 증인 제자로 남는 겁니다. 증인 제자로 24 성령 충만 깃발. 그래서 오늘 결론인데요. 마태복음 1장을 꼭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에 뭐가 나올까요?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에 누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에요. 기생도 있어요. 족보에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족보에요. 살인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 윤리, 도덕으로 봤을 때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중심으로요? 하나님은 언약 중심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언약 중심이요.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과 방향 안 맞잖아요? 그럼 쓰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도록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망한 족보 같은데요. 족보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로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 어떤 가문입니까? 만민을 위해서 세계복음화의 가정, 세계복음화의 산업,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깃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드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